하겠습니다. 자리에 다 우리 내빈들은 일어서 주시고, 자리에 다 일어서 주시고요. 지금부터 147회기 대전성교회 정기의회 목사 안수의식을 위해서 예배인들 입장하겠습니다. 예배인들 입장! 지금부터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전성회 목사 안수의식을 시작합니다. 이 거룩한 예식에 모두 경건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가 오나 곧 이때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595장을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장로 부흥회장 최일남장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이 귀한 시간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세우시는 거룩한 목사 안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부르시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도록 목사로 세우시는 귀한 이 시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목사님으로 임직을 받으시는 최명식, 이주영, 요종환, 이지은, 신지석 다섯 분께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감사하는 마음을 주사 하나님께 충성을 다짐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파하게 하시고 맡겨주신 하나님의 양떼를 눈물로 섬기게 하시며 주님 앞에서 순성을 다하는 목사님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 안수를 받으시는 목사님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며 섬기는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져가는 축복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의 말씀이 능력 있게 하셔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시고 협력하여 섬길 많은 동력자를 붙여주셔서 기쁨으로 사역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 임직을 축하하며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은 끝까지 목사님의 사역을 돕는 동력자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곁에서 목사님의 사역을 도우신 교회와 부모님 그리고 여러분들의 깊은 사랑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직전도 회장님 김동춘 목사님께서 성령 충만하게 하사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의 마음이 뜨거워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회개와 충성을 다짐하는 헌신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임직 받으시는 목사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내어주셔서 하나님 사랑을 기억하고 인민교회를 통하여 받은 은혜를 영원히 잊지 않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주님의 귀한 목사님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만 오직 영광이 되기를 소원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회의 독석이 되시는 김지성 목사님께서 성경 봉독을 해주시고 봉독이 끝난 다음에 대전선호의 교육자 부임회에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9절입니다. 순서지 안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직전으로 예정하신 김동준 목사님께서 목사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역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 쓰시겠다 하실 때에 되어드림으로 영광스러운 사역에 동참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목사 인주를 위해서 모인 이 시간, 우리는 이미 택함을 받은 사람들, 주가 쓰시겠다 하실 때에 시간도 생명도 물질도 다 주 앞에 드리면서 일생을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결단하고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오늘 이 예배 함께 하시는 분들과 또 임직을 받으시는 모든 분들이 함께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택함받은 감격으로 삽시다. 쓰임받는 기쁨으로 삽시다. 그리고 오늘 임직을 받는 분들을 위해서 크게 축복하는 마음과 더불어 자기 자신도 그런 소원을 가지고 이렇게 선포하며 축복합시다. 평생 쓰임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평생 쓰임받는 성령의 사람이 되십시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역의 정체성을 가지고 또 사명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역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두지 아니하셨다. 저는 이 말씀을 목회의 삽도로 삼고 지금까지 힘차게 40년을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은 한 번 정도는 받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사역을 하면서 던졌을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살다가 어디로 가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은 수도 없이 하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질문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참으로 불쌍한 사람. 내가 누구인지 자기의 정체성과 자아관을 확실하게 정립하고 살아가는 사람, 행복자라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는 누군가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만 우리는 세상 사람과는 좀 차원이 다른 격상된 언어로서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나는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 은혜 앞에 감사하면서 힘차게 믿음의 경주를 사회 현장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흙이다. 나는 흙이다. 나는 먼지와 같은 인생. 아담아라고 하는 뜻이 바로 흙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흙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그 고의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영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은 사람들 모두가 한결같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어도다. 부정한 입술을 가지고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걸어가신 하나님을 비웠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나는 죄인의 교수이다. 나는 죄인 중에 교수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받은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성전이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기 때문에 생명의 향기로서 그리고 향기로서 일생을 살아가게 되고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대사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직분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라 하신 그 일을 힘있게 감당하다 주님이 오라 부르시면 주님 감사합니다. 저 같은 사람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룩하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성령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잘 마무리하고 갑니다. 주님 내용은 주님께를 당합니다. 사랑하는 이들에게 행복했다라고 축복하고 행복했다라고 감사를 표현하면서 하늘나라로 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일생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아서 훈련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구비된 사람을 이제 목사로 임직해서 평생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보배롭고 존귀하게 쓰임받도록 하는 그 일에 함께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축복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이 엄숙하고 경건한 이 자리에서 저는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임직을 받는 목사님들에게 던지고 싶습니다. 목사, 너는 누구냐? 저는 1992년 4월 22일 대전 선호위에서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목사로 사역해왔습니다. 많은 역경도 있었고 환난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고 교회 세워가면서 정말 이것저것 다 안 해본 것이 없겠지요. 많은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목사 되었다는 것을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정말 행복한 목사라고 고백하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목사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한눈 팔지 않고 하나님의 하라 하신 그 일에만 집중하면서 달려왔습니다. 부러워하지도 아니했고 축복하면서 달려왔습니다. 경쟁하거나 질투하지 않고 오히려 존경하고 존중하면서 섬기면서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사 너는 누구냐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안수를 받고 11년이 지난 가을이었습니다. 목사는 누구냐? 목사로서 임직을 받았고 목사로서 사역을 감당해 오고 그리고 감사하면서 달려가고 있는 나에게 목사는 누구냐라고 하는 정체성을 묻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목사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도록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헌법을 지었습니다. 지금은 헌법을 공부한 지가 하도 오래돼서 목사고시를 합격하려고 하면 달달달 외워야 됩니다만 너무 오래되어서 다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헌법을 찾았습니다. 목사의 의의는 헌법 5장 제24조에 이렇게 말합니다. 6가지를 말합니다.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양인 교인을 양육하는 목자다. 그리스도를 봉사하는 종 또는 사자다. 모든 교인의 모범이 되어 교인을 치리하는 장로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교인들을 깨우치는 교사다.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전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설립한 율례를 지키는 자인으로 하나님의 도를 맡은 청지기라라고 6가지로 말합니다. 목자요, 종이요, 사자며, 치리하는 장로요, 가르치는 교사며, 깨우치는 교사며, 복음을 전하는 전도인이며, 하나님의 도를 맡은 청지기다. 그런데 이런 개념만 가지고 간다라고 한다면 기능적 목사가 되기가 쉽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나는 정말 목사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리고 그 길을 간다라고 한다면 정말 굳거림이 없이 내 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주의 길을 가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그분은 뼛속까지 목사였습니다라고 하는 칭호를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도 그 거룩한 소원을 가슴에 품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목사는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훈련시킨 후에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사람이 목사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를 보내시니가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시니가 누구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시니가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는데,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시요 사람이시지 않습니까? 완전한 하나님이시요 완전한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지 신성 1%도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인성 100%를 소유한 세례 요한입니다. 우리도 인성 100%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힘입어서 내가 너를 써야 되겠다 할 때에 주여 나를 드립니다. 나를 써주세요 응답하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사로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자로서 보내심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인직하고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이 소명, 이 콜링과 더불어서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보내신다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 다른 말로 말하면 사명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소명이 분명하냐? 그리고 사명이 분명하냐?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보여주신 그 비전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6장 18절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게 보여주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비전이 무엇입니까? 바스 비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것, 거부할 때 거부할 수 없이 그대로 그 비전을 붙들고 이루어가기 위해서 사명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힘차게 달려가는 것이 바로 비전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로 인직을 받는 여러분들과 목사의 길을 가고 주의 길을 가고 있는 모든 동역자들이 정말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확실하다. 콜링이 분명한 사람들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얼마나 상처 많이 받고 얼마나 낙심되는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목사의 비전을 함께 공유해서 동역자들이 그 비전을 이해하는 이행자가 되어줘야 되는데, 오히려 비전의 이행자가 아니라 잘못했어요 하면서 지적하고 싸우고 다투고 갈등을 일으키면서 목사의 이 신당을 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내 마음 못 알고서 속을 푸기도 하고, 그리고 왜 이 길을 내가 가야 되는가 가슴 아프기도 하고, 그래서 때로는 놓고 싶은 마음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정말 믿었던 사람이 사람을 믿지 말고, 사람은 목양의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이고 신뢰의 대상은 아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해라. 그 은혜를 깨우치기 위해서 때로는 배반도 하고 배신도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때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소명이 분명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전혀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기회를 가지고 자기 영성을 키우고 또 영적인 야성을 키워서 어떤 문제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악을 손으로 갚으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꼭 주시려고 작정을 하셨지, 이런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이겨나가는 거죠. 소명이 불분명하면 낙심할 일이 참 많고요. 그래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면서
정말 부끄럽게 사명을 마치는 분들도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 하신 말씀,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셨다. 나는 천국 대사다. 이 한국이라고 하는 곳에, 그리고 대전 선호의 산하의 교회에 하나님이 보내신 천국 대사라고 하는 사실을 유념하면서 본국을 위해서, 하늘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대사지요, 천국 대사지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든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지면 나를 보내신 그분을 찾는 것,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도울 사람을 계속해서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시니 나에게 이 일을 하라고 사명을 주신 이, 그리고 거스릴 때 거스릴 수 없도록 보여주시고 비전을 이루도록 계속해서 비전을 확장시켜 주시는 그분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루 종일 말씀가를 지키요, 또 하루 종일 병자들을 고치지요, 하루 종일 복음을 전하지요. 쉴 틈이 없었습니다. 새벽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게으르하지 않았습니다. 밤이면 언제나 산에 가서도 기도했고, 새벽이면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번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누리면서 그분이 주시는 능력으로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여 승리했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인직을 받는 우리 목사님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힘은 한계가 있어요. 능력도 한계가 있어요. 지혜도 한계가 있어요. 가진 것도 다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세요. 전능자이세요. 그분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소명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비전을 이루라 하셨습니다. 그분을 만나는 길에 최선을 다한다라고 한다면 그분이 힘주십니다. 그분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분이 일하십니다. 그분이 행하십니다. 그분이 이루어주십니다. 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찌 보면 목표자예요. 그래서 행복자예요. 하나님을 찾으면 길이 열립니다. 십자가를 붙들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무릎 꿇으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AI를 통해서 모든 거 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의 말씀 붙들고 계속해서 말씀의 근거에서 기도하다 보면 우리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그 헌신, 그 충성, 그 무릎 꿇음을 보시고 먼저 찾아가셔서 예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 예비된 것을 받아 누리게 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나며 경험하며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복이 있지요. 언제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도 혼자 두지 아니하십니다. 나는 외롭지 않다. 세상 사람들 다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하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일하신다. 나는 그분의 복이다. 나는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이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대로 그저 묵묵히 순종하면서 가면 되지. 이렇게 가면 여러분들에게도 사람을 붙여주실 것이요,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것이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를 믿는다는 내가 하는 일도 저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루는 자로 승리하며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안수받은 것이 끝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끊임없이 배우는 일에 집중하고 열중해서, 그래서 강단에서 언어를 격상시키고, 오늘 이 시간이 나는 죽는 시간이요, 예수가 살아있는 시간인데, 예수가 살아계시는 시간인데 완전히 예수께 붙들린 바 되어지고 붙잡힌 바 되어져서 내 안에 예수가 살아계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심을 드러내면서 복음의 확장과 주의 나라 아름답게 세워가고,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더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동역자들과 인직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목사의 정체성을 가지고 주님이 죽으시는 그날까지 주의 길을 가며 종의 길을 가며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며 주의 나라 확장시가며 실현시켜가는 일에 탁월하게 쓰임받는 사역자들로 우리 모두가 승리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기뻐하신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삶을 복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치고 목사 안수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되시는 이병진 목사님께서 안수받을 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 안수자 소개하겠습니다. 최정식 씨. 1958년 5월 18일생으로 대전신학대학교를 졸업하시고 가장제일교회를 신임하십니다. 이주영 씨. 1971년 2월 20일생으로 대전신학대학원을 졸업하시고 우리명성교회를 신임하십니다. 노정환 씨. 1983년 1월 13일생으로 서울 장신대학원을 졸업하시고 대산 성악교회를 신임하십니다. 이기훈 씨. 1984년 11월 24일생으로 대전신학대학원을 졸업하시고 hun안교회를 신임하십니다. 신지석 씨. 1994년 3월 15일생으로 hun안신학대학교를 졸업하시고 세종제일교회를 신임하십니다. 이상 안수자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우리 노예에서는 그리스도의 뜻과 말씀을 받고 주께서 주신 권유, 주님의 일꾼으로 세우심을 받고자 하는 최명식, 이주영, 노정환, 이지훈, 신기석 씨의 서약을 받고자 합니다. 임직자들은 오른손을 들고 대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으로서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과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종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하십니까? 예, 확신합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과 행위에 대한 정확무호한 유일의 법칙임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본 장로의 신조와 교리는 신구약 성경의 교훈한 진리를 총괄하는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믿고 따르기로 서약합니까? 예, 서약합니다. 본 장로의 정치와 번진 조례와 예배 모험을 정당한 것으로 알고 승낙합니까? 예, 승낙합니다. 주님 안에서 같은 회원된 지체로서 함께 아름다운 주님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것을 서약하십니까? 예, 서약합니다. 목사의 상직에 부름받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에서 응답한 것임을 인정하십니까? 예, 인정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선독 정통성을 보존하기 위해 순교의 각오로 성직을 받겠습니까? 예, 받겠습니다.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성례들을 진례하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예, 서약합니다. 대전서로의 규칙을 준수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예, 서약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대들이 이 서약들을 잘 성취하도록 도우시며 힘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세세토록 영광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주여, 우리와 동행하소서. 손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안수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수받은 분들 앞으로 나오시고
안수위원으로서 목사 예배위원, 목사 임원, 당회장 가족 중에서 목사님이나 아니면 멘토 목사님들은 이제 안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앞에 이제 우리 목사위원, 목사님들 서시고, 당회장님들 앞에 서시고, 그리고 목사 예배위원과 그리고 목사님들은 뒤로 좀 서주시기 바랍니다. 자, 안수 받으실 분들은 무릎을 꿇으시고, 여러분 같이 안수하는 기도에 함께 마음으로 모아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손을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하나님께서 얘기하소서. 모든 훈련의 과정을 다 마치게 하시고 목사의 직임을 맡기 위해 무릎을 꿇은 종들이 있습니다. 성령이여 이곳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손이 이들 머리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목사로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종들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주께서 피 흘려 세우시는 것처럼 교회를 가슴에 끌어안고 교회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다짐과 결심과 용기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맡겨진 양들을 위하여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헌신하고 희생하고 죽을 각오로 그들을 섬기고자 하는 불타는 열정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힘으로만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위해서 높이 영광을 올려드리는 목사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이 자라는 목회를 감당함에 있어 필요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사랑을 붙여주시고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건강도 도와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영역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부흥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을 통하여서 성도들이 제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들과 함께 기도하고 함께 걸어가야 될 사모님들에게 특별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의 자녀를 위해 하나님께서 길과 문을 여시사 그들이 멸류관 상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하나님 감당하는 모든 목사의 사명이 이들에게 행복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시고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성의를 착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당회장 목사님들 성의를 진행해 주시죠.
이제 이 시간에는 성의 스포를 찾으시는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수자들은 무릎 꿇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웃어봐요. 네, 감사합니다. 보시나요? 네. 하나, 둘. 네. 알겠습니다. 네. 울지마. 네. 안수자들은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이제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전 선호회의 권위로 최명식, 이주영, 노정환, 이지훈, 신지석 씨가 목사가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박수로서 우리 영광을 드립니다. 안수표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친영식 뭐야? 목사 안수표 대성목 25-5 최명식 목사로 안수하는 친영식에 대해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노래
성도들을 깨우치고 지키는 사역, 민수기 10장 8절과 성도들을 대표하여 강단에 올라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사역, 신명기 18장 5절과 축복하는 사역, 민수기 1장 24절 27절과 하나님의 사자, 말라기 2장 7절로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며 하나님에게로 인도하는 사역, 민수기 17장 8절, 말라기 2장 7절, 마태복음 28장 20절과 주의 만찬 진료와 세례를 베푸는 사역, 마태복음 28장 19절, 고린도전서 11장 26절을 할 수 있는 권세를 이 시간부터 부여하여 이 배를 드립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2025년 10월 24일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전 선호회 노회장 송종훈 목사. 이준용 목사 안숙배 대성목 25-6호 이주형 목사 이하 내용을 갖습니다. 노동한 목사 안숙배 대성목 25-7호 노동한 목사 이하 내용 같습니다. 이준 목사. 목사 안숙배 대성목 25-8호 이지훈 목사 이하 내용 같습니다. 신재성 목사님. 목사 안숙배 대성목 25-9호 신지석 목사 이와 내용은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서기 이병진 목사님으로부터 청빙서 전달이 있겠습니다. 안수자들 앞에서 주시기를. 최영신 목사님 가장 제6교회로부터 청빙을 받았습니다. 이주영 목사님 우리 명성교회로부터 청빙을 받으셨습니다. 노종환 목사님 계산 성악교회 청빙을 받으셨습니다. 이주은 목사님 현안교회로부터 청빙을 받으셨습니다. 신지성 목사님 세종제일교회로부터 청빙을 받으셨습니다. 뒤로 돌아. 여러분 교회에서 청빙하신 목사님들이십니다. 인사할 때 뜨겁게 격려와 축복의 박수 부탁합니다. 차렷 인사. 뒤로 돌아. 이 시간에는 이제 목사님이 되셨기 때문에 목사로서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가, 은혜의 말씀, 그리고 여러분을 축하하는 말씀을 이 부모의 목사 의장 되신 강윤식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서서 드려야 되나? 여기 서서 드려야 할 거예요? 예, 그리고 이 정도. 최명식 목사님, 이주영 목사님, 노정
달에도 하는 이 길을 가시고 이렇게 결심을 하시고 오늘 여기 쓰십니다. 제 아들 목사인데 자녀 넷을 불러놓고 생활이 어려우니까 너희들 다 선교사로 살아야 된다. 그랬더니 자녀 넷이니까 우리는 안 해요. 저희 딸한테 셋이 있어서 너희 중에 셋 중에 누구를 교장을 시킬 거냐 물어봤더니 아빠 그런 얘기 하들 줄 마세요. 어떻게 띄우감하게 얘기를 하세요. 무엇을 가지고 가세요? 학교 선생님은 아이들 학점 가지고 점수 가지고 아이들을 가세요. 또 기업체 사장님은 직장을 주고 돈을 줘서 직원을 드립니다. 군인의 그 대장은 진급을 시키고 그래서 그들을 하세요. 대통령 주의를 두고 권유를 줘서 많은 관리들을 다스리는데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지고 그 말 안 듣는 선생님들을 이끄시겠어요? 무엇을? 우리가 주님께 보니까 돈이 있어요. 학점이 있어요. 지위가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뭐 가지고 가세요? 말씀을 안 하세요. 그분들에게 뭐를 주겠어요? 그래야 그분들이 맞습니다. 가장 어려운 일을 하시게 되셨어요. 그러면 우리 믿음의 대선배 사도들은 우리 앞서 보셨던 선배들은 어떻게 이렇게 교회를 세웠을까? 어떻게 교회를 키웠을까요? 몰라요. 그 사람들한테 돈이 있었나? 권세가 있었나? 지혜가 있었나? 학점이 있었나? 모르겠죠? 은혜 한번 따라해 주시죠. 은혜라든지 목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이 교회를 왜 합니까? 풍금을 왜 합니까? 주일 성수를 왜 합니까? 몸바쳐 봉사를 왜 합니까? 무슨 은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는 은혜를 주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있으면 사랑받는 목사님, 존경받는 목사님 됩니다. 그 은혜가 있으면 자원하여 순종하는 교회를 세울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은혜를 어떻게 그칩니까? 예. 제 아이 목사한테 자주 얘기해요. 나는 그렇게 못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하는 목사가 되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하는 목사가 되라. 그 나머지 거는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된다. 그렇게 말하는 저도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우리가 너무 율법적이고 목회적이고 교훈적인 설교를 많이 해가지고 꼭 부탁드립니다. 정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시게 되면 다시 태어나는 길은 없겠지만 다시 기회가 줘도 나는 목사가 되고 싶다라고 말이 나오게 되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 누구랑 같이 갑니까? 장로님들하고. 마지막 남은 사람이 누굴까요? 누가? 주님 빼놓고 사모님들이죠. 교회에 간다고, 교회 선교에 가고 사모님 소홀히하는 목사 바보입니다. 마지막까지 남을 사람이 누굴까요? 사모님입니다. 사모님이 외로우면 목사도 외롭고 교회도 외롭습니다. 사모님이 슬프면 목사님도 슬프고 교회도 슬프게 되어지게 됩니다. 사모님이 행복하면 목사님도 행복하고 교회도 행복하는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하셔서 사모님 행복하게 하면 가정도 교회도 함께 성장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꼭요 우리 사모님들 기억하세요. 사모님이 첫자리입니다. 주님은 당연히 첫자리이시고 사모님이 첫자리입니다. 사모님 옆에서 들고 외롭고 슬프고 그러시면 함께 외롭고 슬프고 춥습니다. 세 번째 보면 집을 지으려면 뭐부터 해야 되죠? 땅이 있어야 되겠죠. 이제 땅 마련했습니다. 목사 안 쓰고 하는 땅을 마련하는 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장식부터 먼저 합니까? 골조를 세웁니까?
장식부터 해요. 골조부터 세우죠. 그래요. 장식은 나중에 하나하나 붙여도 돼요. 골조를 세워야 되겠죠. 무엇 가지고 나왔어요? 구원론에 대한 확신이 있으세요? 교회론에 대한 확신이 있으세요? 성경론에 대한 확신이 있으세요? 또 이런 뼈대를 세우는 일, 골조를 세우는 일 하셔야 되는데 그게 그냥 안 되더라고요. 많이 아프셔야 됩니다. 많이 갈등하셔야 돼요. 많이 갈등하고 많이 들어오는 거 그게 하나님께서 내게 평생 교회를 세워나가는 뼈대를 만드는 기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축하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4단계를 통과하셨어요. 무슨 이야기냐고? 목회자가 되는 데는 7단계가 필요해요. 먼저 예수 믿어야 되죠. 예수 믿는다고 다 목회자가 됩니까? 두 번째 단계가 뭡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되겠죠. 소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 소명이 있으셨죠? 여기까지 온 게. 세 번째 단계가 뭘까요? 소명만 있으면 돼요. 신학교 합격해야죠. 졸업해야죠. 3단계 통과하셨어요. 4단계가 뭘까요? 이렇게 교회의 부름을 받아서 목사고시 합격하고 오늘 청빙을 받아야 돼요. 마지막 서재 목사님께서 청빙서 전달했죠. 청빙 안 받으면 안수도 받을 수 없어요. 그렇죠. 청빙 받았죠. 4단계 통과했어요. 4단계 통과하신 여러분들을 축하드립니다. 네, 신대원을 졸업하고 계속해서 목회를 할 거냐고 물어봤더니 51%가 목회를 안 하겠다고 해요. 얼마 전에 나온 기사죠. 읽어보셨죠? 그러니 대단하신 거예요. 신학교 졸업하시고 다 가정 마치시고 이제 안수까지 받으셔서 목사님으로 부름을 받잖아요. 이제 5단계에 들어섰습니다. 5단계가 긴 부교육자 생활 언제까지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내 영혼을 갈아먹는 그런 부교육자 세월 그 시간이 잘 통과하셔서 6단계까지도 7단계가 뭘까요? 명예롭게 은퇴하는 게 7단계입니다. 오늘 4단계 통과하신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한 말씀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목사가 된 것이 참 기쁜 게 목사가 안 되었으면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었을까? 이렇게 말씀과 함께 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깊이 경험할 수 있었을까? 이런 마음이 들어요. 누구보다도 어려운 사역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보다도 많이 경험하게 되실 다섯분 목사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더 큰 은혜와 사랑을 입으실 사모님들 축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서 자리를 앉아주시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58장 보신 후에 난수 받으신 목사님 중에서 제대로 연장자 되시는 최명신 목사님께서 축도하시고 모든 예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같이 해가 지나는 걸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라. 기억하고 너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오늘 목사 안수를 받고 주의 종으로 세워진 목사님들과 그 가정과 교회 위에 모든 성도들과 오늘 축하하기 위해 참여하신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목사님이 다 마쳤는데 바로 이어서 기념 촬영하겠습니다. 목사 안수 받으시면 앞으로